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인재하심과 옳은 길,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며 격려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8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멘. 오늘도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의와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이 은혜들을 더하시고 혹 우리 삶의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이 강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원망과 탄식 가운데 빠질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판별하시고 마침내 불의와 악을 소멸케 하시고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고 완전케 하실 줄 믿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공의를 품고서만 믿음의 길을 올곧이 걸어나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의 위협과 전쟁과 난리, 자연재해의 광풍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나침판과 같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주의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견고히 붙잡아 주시고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잡고 걷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곧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케 하신 희생적인 이 제사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갇히지 않고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얻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안에서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의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설명한다면 요 근래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여러분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간에 주둔하던 미군과 미국인들 또 미국을 도왔던 아프간인들이 탈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레반의 폭정과 보복을 피해서 지금도 마지막으로 아프간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카불 공항으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로서는 아프간을 탈출할 길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와중에서도 어린 자녀만이라도 살려달라며 부모들은 철조망 너머에 미군에게 자신들의 아이를 인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때 미군들은 어떤 문책을 당할 수도 있지만 어떤 문책을 당하더라도 이 아이를 구해야 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희생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받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아이는 더 이상 탈레반의 악한 손에 위협을 당하거나 유린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프가니스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영적인 실존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 누가 이 어린아이를 이 절제절명의 이 절망과 위기에서 건져주며 보호해 줄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아프가니스탄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그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그 아이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태이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도저히 탈출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되지 못한 상태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의 손길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셨고 생명과 평안, 자유와 평안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편에서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의 의로우신 팔과 품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그 품에 품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은총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불변의 사실을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더욱 마음에 새기며 늘 주 안에 거하는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 자신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율법의 열심에 몰입해 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하면 할수록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공허와 좌절감에 넘어지기 일쑤였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지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없습니까? 그런 깊은 탄식에 갇혀 있을 때에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끌어올려 주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그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능력, 기쁨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되었기에 더 이상 헛된 열심에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거나 세상의 사람들이나 상황에 위축되어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힘입기에 참된 자유와 능력을 따라 자신의 참된 자아를 회복하며 참된 기쁨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숱한 고난과 박해, 핍박, 매질, 감옥에 갇히는 비참에 갇혔어도 복음 증거의 사도의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능력,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자기의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을 말해주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의 삶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금 그들을 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마음으로 늘 인정하고 그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드릴 길이 없고 그 대속적 죽음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 그의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합당한 삶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야 하며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임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더욱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도 거룩함과 선함을 늘 꿈꾸며 이뤄가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평을 이루며 무질서와 혼돈은 이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되고, 일상의 생각과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뒤따르는 삶을 이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는 세상의 얽매임이나 죄의 결박에 다시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이루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11절의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거룩한 부활을 약속하시고 부활의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는 단어인 5절 말씀인 따른다와 생각한다입니다. 육신, 곧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은혜와 다른 인간의 욕심과 교만을 따르거나 그것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말하며, 성령, 곧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생명의 법에 순복하며 그것에 온전한 마음을 두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계시지 않으심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고 또한 그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선택했고, 또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잊고 이제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바른 길과 바른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계속해서 믿음의 바른 걸음을 걸고 또 바른 생각을 품어야 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하루의 일상을 평가해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제 하루를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 기쁨과 자유와 평강,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능력을 행하며 살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매 순간 주의 거룩한 말씀을 자신의 발에 등불 삼아 뒤따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매 순간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에서 내 생각과 소욕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며 마치 성령의 함께하심을 인식하지 않고 고아와 같이 자기 홀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왔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은혜를 따라 또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구원의 은혜 아래 성령 안에서 거룩한 일상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사 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올곧이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걷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닮은 옛 본성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주의 영의 임재와 역사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있는 전 세계에 영적인 각성을 허락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사역에 많은 제한을 경험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저들의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새롭게 열린 사역의 기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지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선교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완전한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지에서 순직하신 사역자들과 이들의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 땅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직 철수 못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시작돼 인생의 싸움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걸음 속에 나의 마음 살피시며 말씀을 주께 합당한 예배 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나의 삶이 시작돼 나의 삶의 시작돼 인생의 여정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시간 속에 의미와 기쁨 되시며 말씀을 주께 합당한 예배 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의와 평강의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건대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로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주님 우리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건대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언제나 비춰주소서